다 같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영광이,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예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있나요? 성경책 친구들 저기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 다 가지고 들어가세요.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6페이지. (1286페이지) 87페이지 요나서 다 찾았으면 말씀이 짧으니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말씀의 생명을 걸자라는 말씀으로 박정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좀 벗을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우리 친구들의 소식들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제가 간간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나서 너무 반가워. 네, 잘 지냈니? 이렇게 손 한번 꽉 잡아주고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우리 아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자, 얼른 자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안 들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절했어? 하면서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침대에서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뭘까요? 거센 바람이 돛을 지탱하고 있는 이 밧줄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휴 하면서 막 절바닥 소리가 들리고 막 와장창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사람들이 이제 나가보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배를 집어삼킬 듯이 아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요나가 잠을 청하려고 할까요? 듣기 싫었어요. 바람 소리도 듣기 싫었고 물론 그 사람들도 듣기 싫었지만 그 요나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장과 그 선원들이 배가 막 요동치면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놀라서 막 아우성치면서 서로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들한테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모른 척하면서 눈을 질끈 감고 발발 떨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막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막 귀를 막는 거예요. 이런 빨리 자야지. 눈을 감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자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고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요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 그죠?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누구 한 사람 때문일 거야. 이게 어떤 신이 이렇게 노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당첨이 됐다?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졌어요. 뭐라고 들려졌느냐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네. 이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는커녕 보통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즉시 일어나 전했겠죠, 그죠? 근데 이 요나는 달랐어요. 그냥 어떻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나버렸어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그 성읍에 가서 원래는 이런 일을 해야 했어요.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가 대놓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요나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야 이제 니느웨를 40일 후에 내가 멸망시키겠다.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통의 선지자들은 즉시로 일어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죠? 그런데 네 이러고는 어디로? 다시스로 향해 반대 방향으로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배에 올라타니까 아까와 같은 일이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예언자,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실제로. 우리 유성 선생님 어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죠? 네. 왜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에게 심판의 날을 주겠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을 전하라 하니까 선지자들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을 전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언자로 부름받는 것을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선지자로 택함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이 사실 그렇게 평탄치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봐! 네 잘못이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킨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데. 이런 말을 전해야 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언자라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렵겠죠, 그죠?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잔인했느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자, 이 요나가 생각했을 때에 자기 동족들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죽이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안 좋게 보이겠습니까? 싫겠죠, 그죠? 그들에게 자기 동족들이 잔인하게 고통을 받고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큰 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의 상징인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이었어요.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죠. 자, 이 니느웨는 지금 오늘날 실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줄 아시나요? 실제로는 그 이라크 모슬의 한 지역이에요. 놀랍죠, 그죠? 지금은 이라크. 자, 지금 이라크 어떤가요? 이 이라크에 지금도 이곳은 테러가 그리고 유혈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슬람의 그 수니파의 과격한 지하드, 이 지하드가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죠? 이 민족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민족들이에요. 그런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멸망을 거두실 것을 요나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안 전하고 싶었을까요? 싫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이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못하겠어 하면서 얼른 돌아서 그냥 다시스로 떠나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냐면 바로 이 말씀 전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요나가 혼자서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는 자칫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험해서, 그죠?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절대 안 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나 생각에는 그냥 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내가 죽으러 가는 장소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요나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스가 어느 곳이냐면 이 이라크하고 반대 지역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가기 싫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또 요나는 이 니느웨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폭파해가지고 그냥 싹쓸이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시원찮겠는데, 그죠? 그런 니느웨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거북한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이제 다시스로 떠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앞에 우리 보여줬던 영상처럼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누가 움직였죠? 바람과 파도 누가 움직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서로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요나가 걸렸던 거예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상을 한번 더.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죠? 그곳에서 바다에 빠지게 만들고, 또 그 바다 속에서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죠?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요나는 껍쟁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요나가 겁쟁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요나는 비겁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요나가 보여준 용감하고 자기희생적인 태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물속에 나를 물에 던져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태도는 어쩌면 바로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요나의 말에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라는 이 요나의 요청은 그들을 위해서 요나가 죽기를 각오했던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바다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고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그 안에서도 요나를 죽이려고 삼키는 줄 알았는데, 원래 정상적인 요나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요나의 뱃속에서 물고기의 그 위액이 나와가지고 요나는 그 안에서 막 저절로 녹아야 돼요.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3일 동안 소화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남았어요. 누가 보살펴 주셨다? 하나님이 요나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3일 지난 후에 이 물고기가 그저 헤엄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물고기가 물가로 가서 요나를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향했죠. 그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순종하고 있나요? 바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파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고,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고, 그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 자연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연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 어둠 가운데 3일을 지나는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요나에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요나가 그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군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하던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깨달아 본 적이 있나요? 깨달은 적 있나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요나가 2장 4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또 9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니네를 구원하든 누구를 구원하든 그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요나가 철저하게 이 뱃속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뱃속에서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밤낮을 문제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알고 마침내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단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향한,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나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목숨 걸고 이제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나 쉽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왕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짐승들도 막 제 가운데서 있게 하니까 요나는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요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요나는 이제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하나 있는지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하여야 되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그는 순종은 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아직까지 동의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죽었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다른 예언자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야, 엘리야야, 또 다니엘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면서 모세에게 전해주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이 요나서의 내용은 전하라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가지였어요. 그냥 니느웨 가서 내가 그들에게 40일 이후에 멸망시킬 것을 전달하라, 이거였어요. 이 메시지 이거 하는데 이 요나서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이 요나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불순종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요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 하였지만 그러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 나중에 죽기를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요나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요나처럼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들도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인도하는 이런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이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런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는,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불순종이던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요나와 같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며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요나처럼 아버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요나와 같은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은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인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김소원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학교 표현은 주님께 나아가자입니다. 기도 제목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고3 수험생 수빈, 주한, 지수, 용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0년 12월, 1월, 6월 생일 축하의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집니다. 아니 그냥 말을 안 했어요. 당분간 어린이부와 연합으로 예배드려요. 다음 주 예배 인도는 강주한 형제님, 기도봉헌은 박은찬 형제님, 짱기 인도는 강주한 형제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분발을 하겠는데 우리 어린이부는 혼자니까 우리 오늘 이 김도영 선생님 반 친구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도영 선생님 반 친구. 예원이, 수빈이. 그러면 은찬이하고 은찬이하고 수빈이, 예은이하고 은하고 오늘 같이 예은이하고 은하, 지연이하고 같이 오늘만 같이 우리 조혜경 선생님 반에서 분발을 해주시고 나머지 친구는 우리 윤상원 선생님하고 윤상원 선생님 반에 김도영 선생님 반 친구들 같이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고가 내용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밴드를 보시고 서로 토의하시면 되겠습니다.